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주보를 보고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건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많이 들은 말씀이야.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까요? 묵묵부답이시네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시작이 씨를 뿌리는 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가지고 나가서 씨를 뿌리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동설한 12월에 씨 뿌리면 다 죽을 판인데 왜 이 씨 뿌리는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끝까지 찬찬히 다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비유가 씨를 뿌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결론이 지어지느냐?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씨 뿌리는 것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일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결실을 거두는 것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결실을 거두는 것, 결실을 맺는 것에 관해서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걸 역발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 보고 또 조리 보고, 요리도 보고 조리도 보고 뒤집어도 보니까 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거두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형제님이 기도도 해 주었지만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온 한 1년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결실을 거두었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내가 1년 동안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랄로 이주한 다음에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나와 있는데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는 13장, 마가복음에는 4장, 누가복음에는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8장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하나만 적어놨어요. 몇 배로 적어놨을까요? 눈치가 빠르셔요. 100배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이 땅의 삶을 한 해 동안 열심히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은 모두가 다 유목사만 사랑해서 100배 열매 받고 우리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만 사랑해서 100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100배 맞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다 100배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30배 열매를 맺는다 하면 이것은 그냥 평작입니다. 씨를 뿌려서 한 30배 정도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건 평년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가 좀 잘 돼가지고 60배를 맞았다?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풍작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풍작. 그런데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작이라는 거예요. 아주 크게 결실을 맺었다 그래서 대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몇 배 맺고 싶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저도 100배 맞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0배, 60배를 넘어서 100배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이야기하는데 밭에 뿌려지는데 뿌려진 씨앗에 문제가 있어서 30배, 60배, 100배 혹은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나중에 결과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 새가 날아와서 주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좋은 먹잇감이다 하고 먹더라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돌짝밭에 흙이 얇게 깔려져 있는데 흙이 얇게 있으므로 뿌리를 내리기는 내리는데 햇볕이 나니까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해서 금방 말라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앗은 자라기는 자라나는데 가시도 같이 자라나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가 기운을 막으니까 거기까지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그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으러 나가면서 파종을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밭에 파종을 어떻게 하냐면 농부가 씨앗이 담긴 자루를 어깨에 메고 밭으로 나가서 그 씨앗을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뿌리고 저렇게도 뿌리고, 때로는 더 많은 양의 씨앗을 뿌려야 될 때는 노새 등에다가 씨앗 자루를 심고 노새를 끌고 다니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이것을 직파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땅에다가 씨앗을 직접 뿌려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모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씨앗을 뿌릴 때에 바람이 휙 하고 부는 거예요. 밭에 있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도 불고 왼쪽으로 불고 샘바람이 이렇게 불기를 시작하면 이 씨앗이 날아가다가 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어떤 씨앗은 가서 변두리 길가에 떨어지고, 좀 더 센 바람이 불면 좀 더 멀리 있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리려고 가지고 간 그 씨는 길가에 떨어졌든지 돌짝밭에 떨어졌든지 가시덤불에 떨어졌든지 아니 좋은 밭에 떨어졌든지 씨앗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은 차이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씨앗, 종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농사를 지을 때는 이 씨앗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씨앗, 토종 작물의 씨앗까지 사실은 그 저작권 특허권이 외국 씨앗 종자회사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 수입해 옵니다. 그런데 비싼 돈을 주고 똑같은 씨앗인데 더 비싼 걸 가지고 수입해 와요.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지을 때 종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농사는 종자가 중요합니다. 뭘 심느냐가 무엇이 나오느냐를 결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농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농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농사는 씨앗은 다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마음의 밭이 다른 거예요. 씨앗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씨를 뿌리듯 파종을 하듯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들, 축복의 말씀들을 뿌려주시는데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를 더 사랑해서 좋은 거 주시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결실이 다르냐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맺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100배까지 맺을 수 있느냐. 씨앗의 차이가 아니라 뭐의 차이다? 밭의 차이다. 문제는 씨에 있는 게 아니라 밭에 있다는 거예요. 씨앗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씨앗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고 이건 믿어봐도 안 되네, 저건 믿어봐도 안 되네, 교회를 가야 되나 절을 가야 되나 성당을 가야 되나. 여러분, 씨앗 바꾸는 게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어떻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들을 여러분들에게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밭이 다 틀려. 어떤 성도님들은 무슨 밭? 무슨 밭? 자기 밭들을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길가밭. 변두리에 있어요. 주변에 있어. 중앙으로 들어와가지고 딱하니 들어와가지고 함께 어울리고,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한마음 가족들은 다 식구입니다. 밥도 같이 먹고 그냥 아멘. 그 식구인데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돌뿌리가 있는 돌짝밭의 신앙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가로막고 건강이 가로막고 어떤 마음의 욕심이 가로막고 여러 가지 가로막는 가시들이 있어서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밭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10장 12절 말씀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딱딱해진 땅을 기경해라. 갈아엎어라. 너희에 있는 그 돌짝밭, 마음속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들, 시험거리들 다 좀 뽑아내라. 너희들 이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 있느냐? 가시덤불 제거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만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4장 3절 말씀에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 다른 거예요. 딱딱해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있습니까? 그거 시험거리 뽑아내라는 겁니다.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가 있으면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좀 바꾸어라. 씨앗 탓하지 말고 종자 탓하지 말고 밭을 바꾸어라. 마음의 밭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으로 기경이 되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마음의 밭이 갈려지면 거기에 우리 주님이 말씀의 씨앗을 탁 하고 던져주면 성령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는 딱딱해졌던 씨앗의 껍질을 깨고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1년간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나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다 새가 물어가 버렸는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거둔 것이 하나도 없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은 주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씨앗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들,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점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십니까? 기경하십시오. 부드러운 밭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밭이 돌짝밭입니까? 여러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뽑아내십시다. 나는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데, 나는 교회에 오면 이 문제만 하면 딱하니 걸려 넘어져서 시험이 드는데 그거 뽑아내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점검하게 하시면 여러분의 씨앗이 아니라 마음의 밭을 바꾸는 그 순간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씨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밭이 문제다. 밭이 문제다. 밭이 문제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오늘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듣는 것도 중요한데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뭐하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새가 와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악한 것이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맺을 게 없습니다. 반면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길가는 악한 것이 빼앗아 가는데 왜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겠습니까? 그건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길가의 밭을,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든지 좋은 밭, 옥토의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인지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6, 7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듣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길가는 다 빼앗겨 버리는데 좋은 밭은 결실하는 까닭은 뭐냐면 듣기는 듣지만 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좋은 밭은 깨달았다 하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믿어도 길가밖에 못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믿어도 내 마음의 밭이 길가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듣고 깨달으면 그 순간에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리지만 깨닫는 사람은 아무리 하찮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크게 싹을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듣는 것은 다 듣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야 100배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따져 봅시다. 그럼 이 시간에 똑같이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지 못할까요?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이 중요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무엇을 받을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더라. 이 말씀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3대 조건이 나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완악하다는 거예요. 강팍한 겁니다. 마음의 밭이 딱딱한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밭이 딱딱한데 그 위에 비가 내려야 그 비가 그 딱딱한 땅을 뚫고 밑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흘러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완악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셔도 은혜가 스며들 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완악하고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딱 앉아있는 순간 귀는 자동으로 탁 하고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탁 감아버리는 거예요. 눈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 받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듣는데 설교자의 말에 집중을 하고 눈으로는 누구를 봐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설교자를 봐야 돼요. 갑자기 눈 감았던 분이 다 뜨셨어. 설교자 보라 그랬더니 또 이렇게 쭉 째려보시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귀는 설교자의 말의 음성에 집중하고 눈은 설교자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깨닫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완악하다.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아버렸는데 마지막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자기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몰라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무엇을 받을까? 고침을 받을까?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을까 봐 은혜 받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은혜 받는 게 두려운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교회 안 미친 사람들이 없거든. 이 은혜를 받으니까 아주 물불을 안 가리네. 새벽이고 밤이고 그냥 예배당에 뭐 숨겨놨는지 꿀을 발라놨는지 그냥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남편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옆에 남편이 계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어머님들이 막 은혜를 받아.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까 뭔가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야. 주머니를 뒤져봐도 없고 마지막에는 고쟁이에 그냥 쌈짓돈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네. 아주 그냥 남편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환장을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한테 갖다 바칠 게 어디니. 그러니까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부인들이 은혜 받을까 봐. 은혜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예배당 가지. 은혜 받으면 하나님한테 그냥 갖다 바치지. 은혜 받으면 그냥 헌신하지.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은혜 받을까 봐 항상 뒷다리 잡는 거예요. 대충 믿어라. 그만큼 믿으면 되지. 뭐 얼마나 더 은혜 받으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완악합니다. 눈은 딱 감아버리고 귀는 닫아버립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헌신할까, 이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마음의 딱딱한 밭을 기경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는 주의 종의 목소리에 집중하시고 눈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쫙 바라보시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든지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게요. 은혜 받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너무 좋다니까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게요.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쳐요. 얼마나 기쁜지. 이거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고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은혜 받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은혜 받으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넘어지고 자빠질 일밖에 없고 내 삶에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으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100배의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100배의 열매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지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 씨를 뿌리는 자는 항상 씨를 뿌릴 때 결실을 기대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씨를 뿌릴 때는 그냥 시간이 남아서 그냥 밭이 놀기 때문에 그냥 심심풀이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뿌려놓고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열매를, 결실을 거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은 왜 씨를 뿌려놓고 결실을 거두기를 원할까? 우리 주님이 결실이 필요해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가진 것이 모자라서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결실을 기대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씨를 뿌려놓고 결실을 기대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의 삶이 30배를 넘어 60배를 넘어서 100배의 열매 맺기를, 그래서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이 결실을 맺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앗을 뿌린 사람은 그 씨앗에서 결실을 거두기까지 굉장한 수고를 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물을 구해서 내가 가꾸어 놓은 그 밭에 그 농산물에 물을 갖다 뿌려주는 것입니다. 거름이 부족하다 싶으면 어디서 구해서든지 거름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은 혹시 열매 맺은 거 들짐승들이 와서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밤새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걸 지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할 게 있어서 구역회를 하고 있는데 구역장님, 권찰님들이 다 오셔야 되는데 아니 권찰님 한 분이 구역회를 안 오신 거야. 그 왜 안 왔냐고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가뭄에 비가 왔는데 지금 텃밭에 뭐 배추들이 다 말라 죽기 일보 직전인데 물대로 가야지. 이거 텃밭을 가꿔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요. 옥상에다가 화분에다가 배추 모종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아름다리 배추가 자라나면 올가을에 그걸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김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면서 배추가 커져가고 배추가 알이 속이 꽉 차기를 기대하는 그 주인의 심정. 아마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결실을 하지 못하네요.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맺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 2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리라. 결실을 기대하고 뿌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를 뭐 해버리겠다? 제거해 버리겠다. 무서워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말씀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려라. 나무 밑둥을 찍어서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수고를 하시는데 그 수고에 비해서 아무것도 결실을 못하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고 결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너희들 열매 맺어야 돼. 우리 주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100배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기꺼이 수고해 주시는데 뜨거운 태양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걸음을 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밤을 지새는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하겠다, 찍어버리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거되거나 찍히기를 원하십니까? 100배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100배. 그 마음은 다 똑같네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100배의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열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리고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완악하고 눈은 감고 은혜 받을까 두려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과 병행구절로 여겨지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자막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뭐하는 자다? 결실하는 자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집시다.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착하고 좋은 마음.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주고 아무리 깨달을지언정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아까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결실을 얻으려고 3번이나 찾아왔는데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도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풍성히 누리는 것을 보고 사시기 위해서 굉장히 인내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인내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 하셔야 되냐면 그 인내하셔야 돼요. 한 번 해봐서 안 된다고 아유 틀렸나 보다, 2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아유 잘못됐나 보다,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내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우리 주님은 내가 열매 맺고 내가 풍성한 삶 살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이야. 나도 인내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순간까지 나도 참고 견뎌야지. 여러분 참고 견디며 인내하여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몇 주만 있으면 올해가 마감되어지는데 여러분 대나무는 아주 가늘지만 길고 높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나무는 자기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마디를 지어서 결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온 날들에 대한 결실이 나는 비록 약하고 가늘하지만 높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찌하여야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삶의 날들을 결산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의 모든 삶들을 잘 살피셔서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의 밭인가? 오늘 말씀대로 잘 기억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100배의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이 문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이 딱딱하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돌짝밭이라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들 다 뽑아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에 자라는데 방해가 되고 가시로 나를 막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모든 한마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